이번 주 암송 구절은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네, 주보 보시고 읽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하나님 뜻을 전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암송하거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난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 4장 14절 말씀. 아멘. 네,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그러니까 주전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고요, 성벽도 허물어졌고 성전도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많은 수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상당수는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정책에 따라서 그런 건데요, 이 바벨론은 큰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점령한 나라의 백성들 중에서 유능하고 또 혈통이 좋은 사람들, 귀족의 자제들, 이런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 나라에서 일을 시키고 그 나라에서 키워가지고 자기 나라에 봉사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바로 그런 경우로 끌려가서 바벨론을 위해서 일했던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그렇게 막강하게 잘 나갈 것 같았는데 사실 이 바벨론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제국이 나타나서 이 바벨론이 결국 멸망하고 말았는데요, 바로 바사 제국입니다. 바사 제국은 바벨론의 모든 영토를 다 흡수하고 그보다도 더 큰 나라로 확장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끌려가서 여전히 포로로 남아 있었는데 이 바사 제국으로 바뀌면서 고레스 왕이 많은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도록 칙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곳에서 이미 이주한 지가 이제 70년, 80년, 먼저 끌려온 사람들은 100년 가까이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00년이면은 몇 대가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이미 본국에 대한 기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곳에서 사업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관직에서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 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은 여전히 망가져 있고 그곳에 돌아가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유대인들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일부는 말씀을 가지고 또 그곳으로 돌아갔지만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 번 나누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몇십 년 후에 또 한 번 이루어지고 또 몇십 년 후에 또 한 번 이루어지고 이렇게 여러 차례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에스더는 바로 그 남아있던 포로 중에 한 명인 에스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에스더서를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주인공은 에스더가 아닙니다. 바로 모르드게가 주인공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에스더를 왕으로 키워낸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그 나라의 왕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입니다. 그런데 나이 차이가 많은 사촌 동생이어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딸처럼 귀하게 키웠습니다. 이 딸처럼 귀하게 키운 에스더를 왕후가 될 수 있도록 그 왕후 후보로 만들었는데요, 왜 갑자기 왕후를 뽑게 됐냐면 원래 와스디라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있었는데 이 와스디를 갑자기 폐위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별것 아닌 일을 가지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화가 나가지고 왕후를 쫓아낸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니까 왕후의 빈자리가 이제 느껴지게 되고 사람들이 새로운 왕후가 필요하다라는 요청을 하게 되어서 왕후를 뽑게 되는데 바로 이 포로로 끌려간 에스더가 왕후로 뽑히게 된 것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엄청난 큰 권력을 가졌습니다. 당시에 다스리던 도가 127개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팔도잖아요. 127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과 또 가나안 지역, 이스라엘 지역 온통 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최고의 권력자, 왕 바로 밑에 있던 사람은 하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각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각 사람은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과 대적했던 아말렉의 왕의 이름이 바로 아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 아각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이 아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아말렉의 왕을 지칭하는 이름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의 후손이 바로 하만인데, 이 하만이 엄청나게 출세를 해가지고 그 바사 제국에서 2인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참 출세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만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출신을 물어보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상들과 철천지 원수였던 그 유대인들, 잘됐다, 내가 이참에 저 모르드게를 핑계로 삼아서 유대인들을 다 없애버려야겠다. 그래서 하만이 왕을 찾아가서 엄청나게 큰 거액을 왕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을 다 죽여도 되냐고 허락을 받습니다. 왕은 유대인이 누구인지도 잘 모릅니다. 조그마한 소수민족의 그 큰 나라에서 살아있는 몇 명을 왕이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장을 찍어주고 그 돈을 받기로 합니다. 왕이 몰랐던 것은 바로 이 에스더가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그 소식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크게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민족이 큰 위기에 처했다. 네가 도와줘야겠다. 네가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의 사정을 얘기하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거라, 구원해 주거라. 그런데 에스더가 곤란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에스더 전에 왕후가 왕 앞에 명령 하나 안 지켰다고 쫓겨난 것을 에스더가 보았습니다. 왕 앞에 함부로 나갔다가는 왕이 네가 무슨 용무도 없이 왔느냐 한마디 하면 쫓겨날 뿐만 아니라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난색을 표하면서 어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바로 오늘 암송 말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에스더에게 용기를 줍니다. 에스더야,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된 것인지 아느냐? 너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네가 담대하게 나아가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하겠지만, 네가 만약에 여기에서 물러선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구하실 것이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에스더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에 보내주셨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리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지 않으시리라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해주시리라는 믿음. 우리도 살다 보면 에스더처럼 위기를 겪을 때가 있죠. 살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 또 가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혹은 내 건강상의 문제들, 나를 해치면서 또 나를 멸시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길 힘을 주셨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동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오늘도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다. 선생님이니까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죠. 사실은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 건데 학생들은 오히려 질문을 잘 안 하잖아요.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잘 들을 뿐이죠.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질문할 때는 어느 때냐면 이 학생의 실력을 높일 때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학생이 얼마만큼 아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목적은 제자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 스스로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는지, 제자들이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예수님은 궁금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다 제자인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다닌다고 해서 다 제자는 아닐 겁니다. 그냥 단순히 호기심에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병 때문에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책 잡을 것이 없나 그 틈을 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자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의 질문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질문하시죠.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무리는 바로 군중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론을 물어보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대답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난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예수님으로 다시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그 영혼이 예수님에게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엘리야가 다시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이 바로 얼마 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회개하라는 그런 외침을 외쳤던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죄 지은 많은 사람들을 회개의 길로 하면서 그들의 죄를 깨우치게 해주었는데 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헤롯 왕이 잘못을 했거든요. 자기 동생의 부인을 자기의 부인으로 삼아버린 겁니다. 그 일을 지적하고 그 일에 대해서 꾸짖었는데 왕이 당연히 기분이 나빠서 세례 요한을 붙잡아 두었습니다.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데려온 부인을 통해서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헤롯 왕은 사실 세례 요한을 죽이는 걸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죽인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왕인데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냥 사람 목숨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걱정 근심에 있는,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 근심에 있는 이 헤롯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과 똑같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세례 요한보다도 더 많은 이적을 행하고 더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더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헤롯 대왕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아,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그 사람에게 들어간 것인가? 사람들의 소문도 그렇게 들려오니까 굉장히 당황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절대로 같은 인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 자기 스스로가 나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내 뒤에 오실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시다라는 고백을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잘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준비하는 자이고 정말로 그 준비를 통해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군중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 길로 오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하신 그 길로 오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적을 행했던 엘리야가 이제 그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다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엘리야가 왔다고 생각했을까요?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분명하게 말라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 엘리야가 바로 예수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다시 오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이 오면 로마 제국을 심판하고 지금 식민지가 되어 있는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우리가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예전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승승장구하던 그 다윗의 왕, 다윗 왕의 그때, 또 수많은 재물을 거두었던 솔로몬 왕의 그때, 이때를 회복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말라기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로 이 말라기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세례 요한이다. 그 사람들이 엘리야다 혹은 세례 요한이다, 사실 그거는 다 세례 요한 한 사람에 대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전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정체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하시는데요, 이제는 질문이 약간 바뀝니다. 아까는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는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그러한데 너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 사람들과 제자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다라고 말한 사람들도 예수님께 호감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 호감이 있지 않았다면 어떤 나쁜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처럼 귀신 들린 자다, 예수님은 귀신의 왕을 힘을 빌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제자의 반열에는 오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가 어느 때 정체성을 가지게 될까요? 내가 누구에게 배우고 있는가를 알게 될 때, 내 스승이 누구인가를 알게 될 때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내 선생님은, 내 스승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내 스승님은 이런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업적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분이었구나, 이런 인품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걸 알았을 때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스승을 모르고 그냥 졸졸 따라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한테 무엇을 배우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그의 제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의 정확한 부분을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진정한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무리들과 제자의 차이는 이렇게 명백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힘이 있다, 이것만 바라보았지만 베드로는 제자로서 예수님인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20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베드로는 아마 이 대답을 하면서 아마도 가슴 벅찼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보는 예수님은 어떤 선지자나 그런 반열과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분명하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그 구원자, 예언자들, 선지자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다른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평안하다니까.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 하나의 유일한 이유를 대자면 바로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가까운 곳에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지켜본 진정한 제자는, 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이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 구주,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능력을 빌어서,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이 세상 좀 더 편하게 살면 그것으로 그치는 걸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영혼의 구원을 해주시는 분, 나의 모든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이 감격과 감동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있으면 우리는 결국 무리들이 되고 맙니다. 제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늘 놓치지 않는 그런 참된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아마도 굉장히 흡족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참된 내 제자구나, 베드로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오히려 입을 닫게 하십니다. 경고를 하셔서 말하지 말라.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같이 다니는 이 제자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때까지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제자로 살아가는 사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나서 또 한마디 중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나를 결국은 죽일 것이다. 그렇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이 기대할 수도 없었고 예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 있고 능력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있는데, 심지어 죽은 자들도 살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이 왜 죽는단 말인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가야 될 길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지만 이것을 함부로 말하지는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도 무리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무리들은 아까 말했던 그 무리들과는 다릅니다. 처음에 말했던 그 무리들은 군중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무리들은 예수님 근처에 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 제자 무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하시지만 따라오려거든 필요한 것이 있다고 또 말씀하시는데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거나 자기 욕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날마다 지신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날마다 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와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십자가는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가 아니라 사실은 날마다 조금씩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들 이겨낼 수 있는 바로 그 십자가, 우리가 매일매일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지, 오히려 내가 평판이 깎이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5절 말씀으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말을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정받는다는 건 뭡니까? 성공한다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든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서 성공이라는 것은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은 바로 제국을 일군 사람을 들 수가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나게 큰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과 33살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 많은 땅을 정복하고 그 젊은 나이에 죽으면 그게 알렉산더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재화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 그 사람은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다녔지만 그가 죽은 나이는 50살입니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이미 50살 넘었잖아요. 진시황보다도 오래 살고 계시잖아요. 자기 목숨, 그것도 장담하지 못하는데 세상에서 성공한들 자기 목숨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이 세상에서의 살다가 죽는 그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영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얻었는데 이 영생을 잃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잃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아등바등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리면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제자의 사명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항상 낮추고 십자가를 지면서 고통과 인내를 다 감수합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을 당하면서 세상에서 눌려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그려가면서 세상에서 살면서
기독교인 티 안 내고 사람들이 그냥 욕심껏 할 때 남들이 땅 투기할 때 나 땅 투기하고 남들이 같이 흥행하면서 즐기면서 놀자고 유흥거리를 가져왔을 때 같이 즐기면서 이 세상에서 삶을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를 전혀 부인하지 못하고 하나의 십자가도 지지 못하고 날마다 져야 될 십자가 하루도 지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데는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부끄러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사람을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끄러워하시고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왜 나를 주님이라고 하느냐? 나는 너를 모른다. 오히려 예수님께 부인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의 정체성,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주이심을 확실히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의 제자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주시는데 바로 우리에게 너는 내 제자다 라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의 대답은 이래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진정으로 구원하셨고 나를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문은 우리를 곤란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진정한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동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